여러분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구약의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완벽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씀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선포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구약의 말씀을 외운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건하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이틀을 잡아놓고 무조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길가에 서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바리새인 삼아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저 세리들처럼 죄를 짓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에 대해서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 채소를 재배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의 11조를 정확히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 떼어 먹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여러분 배추 농사 지으면 배추 농사를 다 센다니까요. 저게 만포기다. 그러면 만포기에서 천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박하와 회양과 근채를 정확히 세서 그들은 많이 드리면 많이 드렸지 적게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뭐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이 붓을 쓰지 않고 목욕 재개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붓으로 야훼 여호와를 써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여호와 야훼 그 말씀 읽으면 여러분 도사님도 성경 필사하는데 여호와 이름 쓰면서 목욕 한번 하고 새로운 펜으로 쓰시냐고요. 안 하잖아요.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에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펜으로 여호와 야훼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그들의 모습에서는 딱 이렇게 그 가운도 입으면서 이게 후드라고 하는 그 술을 길게 뻗치면서 다니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역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섬겨. 저들은 11조 철저히 하고 기도생활 금식 열심히 해. 그들에 비하니까 세리들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행동은 최고로 섬기는데 그들 마음은 탐욕과 음심과 위선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봐요. 23장을 봅니다. 자,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9쪽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총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15절 봐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니까요.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는 총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봅니다. 25절. 자,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맹점이 뭐냐면 지키는 것은 잘 지키는데 그 속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속으로는 죄악을 짓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악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쇼를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주일 성수하고 행동으로 찬양하고 행동으로 구제하고 행동으로 헌금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행동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온전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의 말씀이 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 마음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자는 유대인이라고요. 근데 유대인이 지옥가에 있으면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그 입에 있는 침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그렇게 불러요. 유대인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이 나사로의 혀에 침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궁금하잖아요. 아니 유대인이라니까요. 나사로 저기 부자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데 마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법을 새기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예, 같이 보겠습니다. 예, 10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 여러분 361쪽. 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잘한 거고 교회 나와 예배를 너무 잘한 거고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복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새벽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는데 생각의 말씀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아서 남을 향하여서 험담과 비방하거나 미워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의 법이 새겨지지 않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있어서 생활 속에 감정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의 법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오면
불편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새겨져 있으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봐야겠네요. 32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예, 314쪽 예, 314쪽 에베소서 4장 314쪽 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에 새겨져 있으면 불쌍히 여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법이 우리 생각에 새겨져 있어서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하나만 더 봐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볼까요? 13절까지 볼까요? 자 256조 256조 12장 10절부터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18절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우리 목표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고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교회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속에 말씀의 법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니까요. 미움을 가지면 안 되고 원망을 가지면 안 되고 이걸 해내야 돼요. 오늘 단일 기도회 강사로 오시는 분이 저 김정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부인이 간질 환자라고. 저는 우리 사모님이 간질이 아닌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 보게 되면 어떤 사모 뇌출을 와가지고 쓰러진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저와 우리 사모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저 목사님은 간질 환자하고 결혼하게 되고 자폐증 걸린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여러분, 간증은 쉬워요. 말은 쉽지만 그 삶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이 이번 주 설교 하나님의 면류관의 보석이 되리라. 권 여사님이 말씀의 법이 새겨져서 가정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면류관에 권 여사님의 삶이 보석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현장은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의 법이 새겨져서 내게 처한 상황 속에서 지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면류관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말씀 가슴에 말씀의 법이 새겨져서 인자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막 미운 사람 미워요. 안 되는 사람, 미운 사람이 망하면 우리 좋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줘라. 저와 여러분의 이 신비, 이 마음 속에 말씀이 새겨져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두어서 복된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성령님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많은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제가 어쩌면 19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면서 그걸 해보셨는지 몰라요. 저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왔어요. 착하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건 속에서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사모한테 짜증내고 우리 권사님한테 불효하고 했다니까요. 근데 연단 받으면서 이게 조금씩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지만
생각 속에 말씀의 법이 있고 마음 속에 말씀의 법이 있으면 어느 목사님처럼 아들이 술을 먹을 때에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이 술을 먹네요. 그 아들을 만나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지금 그 아들이 작가가 돼서 돈 잘 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말씀의 법이 새겨져야 됩니다. 권사님께 불효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지나가는 이제 팩해서 네. 여러분 5분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영을 두어서 내 생각 속에 법이 새겨지게 하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스플랑코니즈마이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새겨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서 우리 교우들 가정이 편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삶이 편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배운 백성 10명이 한 명의 유대인을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들었나니 당신과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간 천하를 통하여 도움받고 우리 교우들의 정성과 예물을 통하여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생각 속에 말씀의 법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 그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놓았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내 마음속에 말씀의 법이 새겨져 있는가를 보시는데 주여 이제 우리 교우들의
삶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이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에 새겨져서 나오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의 법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일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말씀의 법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천국집이 이 시간 잘 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천국의 면류관이 하나님이여 준비가 되게 하시고 스가랴 9장에 있는 하나님의 면류관의 보석이 되리라. 하나님의 면류관의 보석이 되어 우리 교우들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빛을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빛을 바랍니다.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빛을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상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자에게 큰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상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심령에 새겨져서 이제는 천국에 큰 상을 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바꾸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심령에도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권사님들의 심령에도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집사님들, 청년들의 마음에도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에도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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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오니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의 법이 새겨져서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여서 우리 주권사님의 마음을 예전에 많이 아프게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성령의 그 위로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영수 집사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우리 권 집사님의 11조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말씀처럼 이삭이 농사하여 백배의 수확을 거두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이 백배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질병에 걸린 사람 모든 질병이 말씀처럼 치유함 받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아버지 말씀처럼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말씀처럼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새겨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로 충만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 위에, 지역사회, 이 민족과 세계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권사님 마음 불편하게 했던 적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제 가죠. 다 지나간 거. 아니 그래도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또